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 감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무서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회자된 영화 곡성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곡성이 메시지를 갖고 있듯이 오늘 본문도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오늘 본문은 지난번 한살림 공동체가 소개된 것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은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시작과 의도는 좋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한 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혼신하는 부부였습니다. 한살림 분위기로 가는 신앙공동체와 발걸음을 맞춘 부부였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땅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 바치겠다고? 오버하는 것 아니야? 적당히 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요. 남편 아나니아에게 들린 사탄의 소리는 적당히 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한 아나니아는 아내 삽비라에게 적당히 하겠다고 말하고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베드로에게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돈도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가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이 말은 못된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재료를 섞어야 맛이 납니다. 적당히 말을 해야 상대의 분노를 만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말이 눈 가리고 아웅, 대충, 신용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성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의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 공동체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될 때 이는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타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 더욱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사탄은 이기심을 자극해 적당히를 부추깁니다. 적당히 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획책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미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에 리더격인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지적은 하지만 매우 아파하며 지적하였습니다.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은 사도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명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죄를 저지른 결과는 너무도 엄청났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6절까지만 일어났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나니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삽비라에게로 연결됐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찌 보면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부부가 신의를 지킨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남편과 같은 죄목으로 죽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신의와 하나님과의 신의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쪽 신의가 먼저여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과의 신의입니다. 분명 이 일을 달 수 없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신앙적으로 잘 읽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읽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신앙적으로 읽고 동의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참 쉽게 단정하고 단언하곤 합니다. 이게 신앙적이야 라면 말입니다. 물론 무엇이 신앙적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쉽게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신앙적입니다. 신앙은 정답이기도 하지만 고민과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삽비라의 행동을 쉽게 정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삽비라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녀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같은 성령 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삽비라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셨다와 다른 하나는 참 힘들었겠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 점검에 있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3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온 교회의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공동체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본 교회 밖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과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게 민망한 해석입니다만 하나님은 간혹 큰 일을 저지르십니다. 감히 함부로 못하도록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2절, 15절, 16절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말씀을 두고 설교자는 몇 가지 변명과 변호를 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인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는 순간 사탄의 괴율,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수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